민수기의 마지막 장 이르렀는데요. 민수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전진, 그 향해 가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이제 백성들 숫자인데, 원래는 그냥 숫자들인데,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민수기가 36장인데 어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들과 새로운 세대들, 2세대들 같이 하여튼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은 했는데 처음 그 1세대들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만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1세대들의, 물론 2세대들도 거기에 물론 포함이 됐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행했을 때는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2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본다고 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출발할까지의 과정, 인구조사를 하고 각 그 지파별로, 그런 다음에 그 지파들이 이제 앞으로 진을 칠 때나 또 나중에 이제 행진할 때도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모세와 아론의 그 자손들, 그 다음에 그 레위지파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성막의 남, 서, 북, 동쪽은 모세, 아론 그 자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런 레위지파들,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를,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지만 요셉의 지파가 2지파니까 12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진기, 에브라임 진기, 또 루벤 진기, 또 마지막은 단 진기 해서 3지파씩 4진으로 나누어서 하여튼 그들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때도 그렇게 순서로 진행하는, 한마디로 오합 이제 지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아직 멀었지만 그런 이제 의식을 갖추고 이제 거기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 필요한 또 모든 그 성구들 다 주셔서 만들고, 그 다음에 봉헌시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레인들의 그 중요한 레인들의 의무, 그들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것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 나실인 서원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정결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성막 봉헌하고
출발할 때까지가 이제 거기 10장까지 1장 10장까지의 내용이고 11장부터 25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행진하는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행진하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역사, 배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장마다 뭐 여러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뭐 만나밖에 없다. 뭐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좀 달라. 막 울고 불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고라당 반역 사건도 나오고 또 노뱀 뭐 애굽 땅,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하다가 또 불뱀 사건도 만나고 아론과 미리암도 반역했었고 나중에는 저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특히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내용이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25장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말씀드린 대로 제2세대들을 향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행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이제 명령인데 주로 저 땅에 들어가서 약속 땅에 들어가서 간략간략하게 가장 핵심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서원하는 법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36장에서 다루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 이거 앞에 27장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인데 왜 이 문제를 2장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뤘는데 다시 또 이제 마지막 장을 이 문제로 다루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6장 이후에 미디안에 대한 복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땅 정착하는 거, 르우벤 또 이 므낫세 절반 지파, 또 갓지파 이런 지파들이 거기서 정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쭉 돌아온 여정, 지나온 여정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나눠라, 땅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 앞장 35장에서는 레이드에게 나누어질 48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건너가서 해야 될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 보완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앞에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다. 그런데 기업이 아들들에게만 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아버지의 이름 기업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업을, 아버지 몫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아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하나의 규례가 되어서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규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 므낫세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아니 그러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그 므낫세 전체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결혼해서 그 지파로 가버리면 그 므낫세 지파가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게요. 이 슬로보앗 딸들이 그리 가버린 다른 지파하고 결혼해서 간다. 만약에 거기 4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면 아예 결혼하러 갈 때 그러면 이 기업 땅은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한테 이거 우리 기업 문화세 지파 거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그리고 간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50년째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도 안 되고 결국은 다시 그 지파로 돌아가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기업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맞다. 그래서 이 슬로밧의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하라. 이게 이제 규례가 되어서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죠.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딸들은 결혼할 때는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규례를 세운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여기 슬로밧의 딸들은 그 명령대로 바로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장을, 민수기 이 마지막 장을,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일과 이 마지막 장을 장식할 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장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다시 또 이 문제를 말할 만큼 이렇게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일 것입니다. 이 모습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중요한 것이 이 슬로밧의 딸들의 모습 속에서 앞에 27장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대들이 아직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염려 걱정되기도 할 것이고, 과거에 자기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 그 땅이 강한 그 아낙 자손들도 있고 막 성이 견고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고, 그렇게 강한 족속들이 있는 그 땅, 그렇게 견고한 성이 있는 그곳에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40년여 동안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지만, 또 많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 또는 두려움 또는, 혹은 여기 동쪽 요단강 동쪽 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 절반 지파를 오히려 부러워하나, 이럴 줄 알아서 우리가 먼저 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기대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슬로밧의 딸들의 모습을,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슬로밧의 딸들은 여자들이잖아요. 당시로 말하면 여인들은 그냥 굉장히 그 약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구 숫자를 셀 때도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의 그냥 그 기업에 가서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인 이 슬로밧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름이 기업을,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단히 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이미 가기도 전이고 들어가기도 전인데 여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몫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 여인들조차도 그런 약자예요. 지금 아버지도 없고, 물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심히 약한 그 사회에서 그런 존재들이었을 건데,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귀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조차, 이런 젊은 딸들조차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업을 요구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될 모든 20세 이상 된 그런 남자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더 용기 백배하고 혹은 좀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 없고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또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확신을 가져서 더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사모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함, 오늘 여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보존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이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실제로 가서 육신으로 이렇게 일궈 나갈 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거죠. 육신의 땅보다도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원한 기업인데,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걸 사모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힘써서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반드시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에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 되는 거죠. 지금 싸움을 싸우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셔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건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슬로바스의 딸들의 모습처럼, 또는 이 므낫세 지파나 다른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인데 이것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길 수 없고, 더욱 이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걸 자기가 받아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힘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 6장 11, 12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하여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기업이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가나안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또 문화대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얼마나 많이 자라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인데 그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슬로바의 딸들처럼 또 이 각 지파 사람들처럼 마찬가지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부지런하네. 게으르지 말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라. 그런 자들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 3장 14절에도 17절에 아닌데 하여튼 위에서 부르신 상을 그걸 잡으려고 뒤에 거 지금까지 한 거 그건 바라보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다른박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다른박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하늘의 영광이 커지고 10고울, 5고울, 2고울, 3고울, 4고울 문화, 칭찬과 상급이 다르고 영광과 권세가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2세대들을 향해서 믿음 없이 불순종해서 다 망해버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1세대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는데 1세대들은 다 망해버렸고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고 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은 그 편에 설 것이냐.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그걸 향해서 다른 박질 할 거냐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1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그냥 푹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약속을 바라보고 좀 힘들어도 끝까지 참으면서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냐. 우리도 늘 선택하면서 가잖아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을 써서 갈 거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1세대들에게 가까운가?
아니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모습과 가까운가?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고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욕심으로 치우치고 가기는 가는데 그냥 뭐 조금 힘들면 입 툭 나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참 알곡들, 진짜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결국은 가게 될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다 탈락하고 떠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모습 속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모습, 그 기업을 받고자 할 때 결혼에 대해서 제약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내 맘대로 못하나? 물론 당시에 부모가 맺어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요. 12지파인데 근데 저쪽에 2지파 반, 2지파 그쪽에 가 있다고 해도 한 10지파, 반지파까지 포함하면 9지파 반이지만 그거 다 폭넓게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이왕이면 하여튼 유력한 자 만나서 그런 집으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좁은 므낫세 지파에게 딱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도 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기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거 다 버리고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 이 므낫세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생각들이 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지 몰라도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럼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럼 모세가 그 응답을 백성들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정말 단순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쉽지요. 모르면 하나님의 뜻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자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근데 그것을 다 거기다 내려놔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슬로바스의 딸들 입장에서는 난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기업을 안 받고 나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갈래.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지만 그러면 기업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게 첫째냐?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그냥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 못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다 갔으니까. 아무리 했어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도 그래요. 순종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이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삶이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거 말고도 이런 작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크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비록 좀 제약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그 8절부터도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의 유산 또 약속하신 그 기업을 가장 그 존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또 실제로 이 다른 지파에 대한 배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일시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지만 땅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각 사람들, 각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몫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13절의 마지막 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이용당하는 신실한 종이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우리도 지금 살펴본 대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 형식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의식과 제도는 지나갔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업이 이 중요성을 좀 다시금 깨닫고 광야 같은 지금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통과하고 있는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것 잠시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산 소망 하나님 약속의 기업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 부활의 산 소망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복되고 그 귀한 기업 이것을 좀 바라보면서 거기에 좀 시간과 마음을 좀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허락하신 그 주신 달란트 그 주신 문화를 부지런히 장사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을 좀 우리가 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거기에 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민수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제2세대들, 이미 실패한 믿음이 없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그 1세대들을 뒤로 하고 이제 그 실패를 딛고서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런 평범한 이런 모습 속에서 교훈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광야의 노정 중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우리가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고 많은 문화를 남겨서 영광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